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케 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헤롯 왕가의 압제로부터 구원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인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 예수님 다음인 서열 2위와 3위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너무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앞으로 가시는 길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세속적 영광의 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형은 그 당시 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십자가의 모양 나무 형틀에 못 박아 묶어두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려면 이 참혹한 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과거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고 우리들이 가진 오해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단순히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넘어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이를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미덕이 사라져버린 시대, 섬김과 겸손의 가치보다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철학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유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삶을 부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경은 복음 속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구세주의 의미는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간섭과 참견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마 오늘날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매우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의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고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께 속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언젠간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 영원한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나를 부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다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하나님의 길은 이 땅에서 성공과 형통을 보장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생을 각오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봇이나 기계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과 뜻을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 일은 단번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성숙과 성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능은 우리 자신이 주인되어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할 수가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절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진짜 죄인이 되어 심판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처럼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분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고 고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길은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큰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에는 영혼의 목숨, 영혼의 구원이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임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는 길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케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굴복하는 연습과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는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비용을 다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봐야 하는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론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홀로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과 헌신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반드시 다 기억하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 당하는 것들이 하나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인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28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28절 약속을 성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을 비롯해 각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환상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의 요점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기 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분을 의지하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에 따라 가장 알맞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래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사랑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늘의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약속과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실들과 약속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